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중심으로 초보에서 성숙으로, 즉 신앙의 초보에서 우리 성숙으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그런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말이죠. 연애 감정, 그 첫사랑 할 때의 그 감정 다시 느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하게 되면 수련을 할 때마다 표어나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 그죠? 거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다시 닦지 말고 계속 거기에 그것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좀 나가라.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자, 히브리서에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말이에요. 복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구원의 그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죠? 그 구원이 큰 구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 가치를 자꾸 놓쳐버리고 다른 세상에 부러운 것, 마음 상한 것, 그런 것 때문에 큰 구원의 감격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우리 4장 13절에 보면 삼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죠?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당시에 성도들은 신앙의 초보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간혹 이제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씩 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신앙의 이 정체 상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성장과 발전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30년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네 부류겠네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 두 번째는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그대로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점점 신앙을 까먹는 사람.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래서 까먹는 거 사탕을 까먹어야지 왜 신앙을 까먹습니까? 네 번째는 30년 전과 지금 비교할 때 점점 신앙이 자라는 분. 그 중에 한 분이
윤여재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30대 왔을 때 신앙이 별로였거든요. 고모님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게서 가장 참 좋은 부분들은 뭐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늘 이제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자세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네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전에는 전철 타고 오셨잖아요. 건강이 좀 괜찮으셔서. 그때마다 이제 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 1시간 전철 타면서 성경 17장 읽었어요. 그래서 글자가 작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글자 큰 성경을 선물로 해드리기도 했는데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두리번거리면서 안 나온 성도들 돌아보고 걱정하는 늘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는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는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 참 보기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대로 초보에서 성숙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성숙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간다 하는 이 말이 조금 표현이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나가는 거거든요. 또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번에 우리 김효순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우리 따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어머님 많이 닮았죠.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닮아가는.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 물론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본받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굳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참 독실하게 했는데 그분은 직장에서도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볼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못하고 너가 잘하는 게 뭐냐? 너 잘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좀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위 상사가 말이죠. 그래 오늘부터 우리 회식 자리 가면 너는 안주만 실컷 먹어라. 그리고 우리 집까지 좀 태워줘라. 여기저기 직장 상사들이 말이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대화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또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사이에서 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또 주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3절, 히브리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뭘까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물 안 주면 식물이 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건 조금 표현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수 정도는 것에 불과하지 자라게 하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는데 물론 직장에 오너가 말이죠. 월급을 주죠. 그러나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모든 그 여건이 사람이 준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통해서 주시는 것에 불과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초보에서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 먼저 초보를 버리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초보를 버리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버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데 필요 없다 그런 걸까요? 버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 계속 거기에 머무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젖을 뗄 때 말이죠. 젖대기가 많이 어렵죠.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젖을 참 오래 먹어가서 참 이렇게 그 젖대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젖을 어떻게 뗐습니까? 그죠? 그냥 악가진기를 발라놓고 말이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죠? 참 젖 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계속 그냥 우유를 먹고 싶고 우유를 찾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적어도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는 초보에서 어디로요? 성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초보에서 성숙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리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6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6개가 말이죠, 2개씩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쌍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이제 한 쌍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말이죠,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런 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신앙은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 믿습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그렇게 좋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끌리는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행, 또 악한 종교행위, 그렇죠?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종교행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따내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 봐주신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나요? 그죠? 사실 그게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행실을 우리 회개하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8월 달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왜 회개가 잘 안 되나? 어디까지 또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의미는 뭔가? 왜 회개가 되게 왜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그죠? 그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회개는 뭔가 하면 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말이죠, 트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욕심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삶의 방향 전환이죠. 참된 회개는 언제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까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다고, 당신 뭐 믿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믿습니까? 물어보면 말이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결혼은 헌신이지 않니? 헌신 아닙니까? 그죠? 자신을 배우자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쌍방이 마찬가지로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뭡니까? 세례들과 안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참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 우리 신명기 34장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사에게 이제 승계할 때에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예, 신명기 34장 9절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거기까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세례와 안수는 말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점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세례와 안수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 여기 안수. 우리 신약시대의 안수는 말이죠, 축복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 그죠? 예. 안수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가 치유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마가복음 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병을 낫게 할 때에, 그 다음 임직 때 안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말이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쌍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정말 우리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부활해서 심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까지도 심판하시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제 실천 과제 한번 읽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성숙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숙의 비결입니다.